전체적으로 무량의경부터 62강에 해당하고 오늘 관보현무서 행법경은 15회차에 해당합니다. 보살이라는 것은 정의를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후세에 전하는 사람. 보살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후세에 전하는 사람, 또는 부처님의 뒤를 이을 사람. 또 세 번째는 부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천을 했을 때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또 우리도 역시 부처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107페이지 아래에서부터 세 번째 줄을 할 차례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열애세운께서는 항상 세간에 계시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위하여 몸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부처님을 뵙고 있는데도 또 몸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얘기는 뵙고 있는데 원하는 것은 더욱 부처님과 마음을 상통하고 싶다는 그러한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마음이라는 것은 굳건한 마음을 먹었다도 다시 태굴심을 먹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기사울산을 보니 칠보로 장엄되고 헤아릴 수 없는 비구와 성문 대중이 있고 보배나무와 줄지어 있고 보배로 된 땅이 평정하였느니라. 땅이 평정했다는 얘기는 마음에 이제 안정을 취했다는 얘기인데, 대중들이 부처님의 몸을 보고 그런 마음에 안정을 찾았다.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부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또 묘한 보배의 사자자가 펴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눈썹 사이로 광명을 놓으시니 그 광명이 두루 시방세계를 비추고 다시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를 지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왼쪽에를 보시면 미간광이라고 나와 있는데 백호미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에 광명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부처님의 제덕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광명입니다. 그 광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석가모니의 지혜의 빛으로서 모든 시방세계를 비춤으로써 시방세계의 모든 세계가 깨끗해지고 정화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느니라 그 말은 지나갔다는 얘기고, 1000년 동안 어두웠던 그런 암흑 같은 그러한 방에도 한 줄기의 태양이 비치면은 단순간에 그 빛을 통해 가지고 그 어두웠던 방이 밝아지듯이 부처님의 광명 지혜로서 우리의 어두웠던 미혹의 마음을 밝힐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이제 시방이라는 것은 온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나가기만 해도 그 빛이 지나가기만 해도 모든 것이 밝음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시 우리들의 그 미혹한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진리 광명인 빛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변화가 일어난다. 결국 비로자나불이라는 부처님은 바로 빛의 진리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부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명이 이루는 이 광명, 결국은 부처님의 진리 광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비지혜를 뜻합니다. 광명이라는 것은 자비지혜. 이룬다는 것은 도달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이루는 곳에 시방 분신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일시의 구름같이 모여 널리 묘법화경과 같이 설하느니라. 석가모니의 분신부처님, 결국은 분신이라는 것은 내 몸을 대신하는 그러한 몸을 분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들의 분신이 얼마나 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의 분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일시의 구름같이 모여서 널리 묘법화경을 같이 설할 것이다. 이 묘법화기랑 경전이라는 것은 위없는 최고의 가르침을 바로 법화경이라는 얘기고, 모든 일체 중생이 성불을 한다는 그런 가르침, 또 즉신 성불에 대한 가르침, 이 사바세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을 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정토로 만들어 살 수가 있을 것이냐, 그것은 바로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실천행위, 이 세계를 상적광토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깝게는 가정에서부터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마음이 서로 상통해야지만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묘법화경이라는 것은 이 최고의 가르침, 이 모든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설하는데 최고의 법화경과 같은 가르침을 설할 것이다. 그 얘기는 모든 가르침이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나 저기에서 말씀하시나 똑같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미간의 빛으로 많은 분신의 재불이 보였다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에 귀의하면은 모든 부처님의 마음과 상통하게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닫는다면 온갖 가르침의 진실한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주님의 가르침을 알게 되면은 일체 모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분신의 재불이 모든 부처님이 묘법연화경과 같은 가르침을 설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묘법연화경이라는 것은 최고의 진리의 가르침, 높은 진리, 이 진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실상세계는 하나다는 그런 가르침을 설해주는 경전이 무량의경,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벽화경 내용입니다. 또 이 시대는 참회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참회를 통해 가지고 육군이 청정해지면은 사대가 건강하고 일이 절로 잘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묘법연화경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은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가르침의 이 깊은 내용은 묘법연화경과 일치가 한다. 모든 가르침의 최고봉은 이 묘법연화경이다, 법화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께서 널리 묘법연화경을 설한다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같이 모여서 널리 묘법연화경과 같이 설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바로 지극히 높은 진리는 하나예요. 결국은 법화경은 가장 높은 진리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설하고 모든 부처님께서 설한다, 이런 얘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의 분신 부처님의 몸은 자금색이요. 이 자금색이라는 것은 이 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황금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금색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몸에 우리가 부처님의 상을 조성할 때 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결국은 변함없는 진리를 뜻하는 것이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 뜻이 자금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덕이 위 없는 아름다움과
거룩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자금색에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불덕의 위없는 아름다움, 이 불덕이라는 건 부처님의 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런 훌륭한 몸과 또 그러한 마음의 평온함을 찾지 못하는 것은 공덕이 부족해서 그렇다. 결국 공덕을 쌓아야 된다. 공덕이라는 것은 많이 베푸는 것이 공덕이요. 또 특히 공덕 중에서도 이 자비보시가 시법왕자라고 그랬듯이 이 자비보시가 최고의 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려주고 또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그러한 역할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하는 우리 보살들의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금색의 비유를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금색이요, 몸의 크기는 가 없으며, 가 없다는 건 끝없다 그 말이죠. 사자 자리에 앉으시니, 사자 자리란 말은 설법 자리가 사자자라고 그러듯이 많은 분신 부처님께서 앉은 자리가 사자자, 설법 자리에 앉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석가모니 분신은 우리들이요, 우리들도 역시 부처님을 대신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전법이 바로 우리들의 임무요, 또 부처님께 보답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와 또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억에 한량없는 모든 큰 보살로서 권속을 삼았느니라. 하나하나의 보살의 행함은 보현과 같았느니라. 이 권속이라는 말은 식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몸이 거대한 몸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 가르침의 진리가 거룩하고 위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몸이 거대하다는 말은 이 가르침이 거룩하고 위대하다. 결국 이 우주나 우리의 몸이라든지 이 진리는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속으로 삼았다는 것은 진리가 있는 곳이 권속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 우리들이 사는 식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권속이란 말이. 그래서 이 권속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부처님의 뒤를 이을 사람이기에 부처님 계신 곳에서 당연히 보살들이 있다. 부처님의 뒤를 이을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신 곳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권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이어서 이 후세에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보살이다. 이 자금색이라는 것도 역시 이제 변함없는 그런 가르침, 또 부처님의 덕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분신 부처님도 똑같이 부처님하고 같은 자금색의 몸을 갖는다. 결국은 부처님의 분신인 우리들도 그런 훌륭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또 부처님의 진리 광명이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들면은 우리도 변화가 돼서 정말로 재물도 소용없고 명예도 소용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큰 보살에 이 권속이 되고 100억에 한량없는 모든 큰 보살이 권속을 삼았고 하나하나의 보살의 행함은 보현과 같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보살들은 저마다 특별한 미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갖추고 있는데 또 보살이라는 것은 부처님보다 우리하고도 가까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을 등장을 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은 본보기로 삼아라. 관세음보살님을 등장시키는 것은 이 상징적인 본보기로 삼아라. 지장보살을 등장시키는 것도 역시 지장보살님의 본보기로 삼고 문수보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보살들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냐? 그것은 중생구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살들의 각각 특징이 미덕의 이런 특징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정신은 중생구제다. 역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도
전법과 중생구제단 얘기입니다. 그게 부처님께 보답하는 길이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 세상을 전쟁이 없는 인류의 어떤 진화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 수 있는 그 뒤를 이을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보살의 마지막은 보현보살입니다. 맨 마지막에 행의 상징인 보현보살이라는 얘기죠. 모든 보살들이 행을 하면 보현보살이에요. 문수보살이 따로 있고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고 지장보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보살들은 상징적이고 추상적인데 행을 하면 보현보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하나하나의 보살의 행함은 보현과 같다. 각 보살의 미덕, 우리들의 미덕도 역시 하나하나의 미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을 하면은 이 보현과 같다, 그런 얘기죠. 행한다는 것은 몸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가짐을. 그래서 보살마다 저마다 특별한 미덕을 갖추고 있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보살들은 전부 미덕을 갖추고 있듯이 우리들의 미덕도 각각 다르다. 이 가규차별이라는 얘기했듯이 모든 풀이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풀은 약초인데 쓸모가 다르듯이 우리들도 역시 그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제자는 그렇다는 얘기고, 항상 이 참회를 통해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살들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냐? 근본 정신은 중생구제단 얘기입니다. 중생구제. 그게 근본적인 정신이고 보살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출연한 목적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정말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듯이 우리들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실행을 하면은 보현보살이요, 자비심을 갖고 그 마음에 다짐을 하면은 바로 관세음보살이 되고, 음성으로서 구제를 하면 묘보살이 되고, 몸으로서 구제를 하면 야광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보살은 야광보살, 몸을 태워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정말로 촛불 같은 그 인생살이를 살으신 분이 바로 야광보살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음성, 그게 바로 묘보살이고, 자비심을 가지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이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그 말이죠. 관이라는 말은 깨트려 보는, 노력을 해서 깨트려 보는 것이고, 견이라는 것은 저절로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살의 근본 정신은 중생 구제에 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행을 하면은 보현보살이지 보현보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시방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도 보살 권속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다는 얘기는 그 하나하나의 부처님의 몸이 자금색이고 또 그 크기가 크고 또 많은 보살들을 권속으로 삼았고 이 보살들은 보현과 같다는 그러한 내용이 위 내용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남방, 동방, 남방, 서방, 북방, 간방, 이 팔방의 상방, 하방, 그러면 시방이 되겠죠. 모든 세계가, 우주 전체가 이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로 통해 있다. 이 세계는 동토다. 모든 불국토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불국토로 돼야지만이 이 세상이 평화롭고 앞으로 이 시대에는 부처님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 열애의 실력이라는 것이 그만큼 힘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중이 구름같이 모여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우면
온몸의 털 구멍으로부터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하나하나의 광명 가운데에 100억의 화불이 계셨느니라. 모든 분신 부처님께서 미간 백호에서 대인상의 광명을 놓으시니 그 광명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수리로 흘러 들어갔느니라. 이 모습을 볼 때 분신의 모든 부처님께서 일체의 털구멍이로부터 금빛 광명을 내시니 하나하나의 광명 가운데 또 항아사 미진수의 화불이 계셨느니라. 이 대목은 여러 번 읽어봐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려면은. 그러니까 대중이 구름같이 모여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우니까 배웠다는 것은 그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뭘 좋은 것을 보는 것은 좋은 능력이 있는 거고 나쁜 것을 보는 것은 나쁜 능력이 있는 것이고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은 그만큼 귀에 능력이 있는 거고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려줘도 나쁘게 들리면은 그 나쁘게 들리는 능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공덕의 차이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맛없다고 하는 것은 그 음식 공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온몸으로 털구멍에서 광명이 나왔다. 온몸으로 털구멍에서 광명이 나왔다 그 말이죠.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금빛이란 말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의 광명이 가운데 100억의 화불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온몸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100억이나 되는데 그 100억의 빛 하나하나에 또 부처님이 계셨다 그 말이죠. 굉장히 몽환적일 수도 있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제망차례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불을 할 때 제석천의 그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제석천의 그물이 이 코가 하나씩 있으면은 코에서 빛이 나오면은 그 빛이 서로 이렇게 서로 빛을 내는 서로 빛이 비치면서 서로 빛을 내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이게 촘촘히 그 엮어지는 것을 바로 제석천의 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듯이 부처님의 몸에서 빛이 나왔단 말이죠. 빛이 나와서 그 빛에 100억 불의 화불이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100억의 빛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모든 분신 부처님께서 미간 백호에서 100억 불의 화불이 나왔는데 그 화불의 미간 백호에서 광명이 나와가지고 그 광명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수리로 흘러갔다. 이거 좀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중이 모이니까 몸에서 광명을 내가지고 광명을 내니까 그 광명 100억에 되는 광명 위에 이 부처님이 또 계셨다 그 말이죠. 그 부처님께서 100억의 부처님이 미간에서 광명을 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수리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수리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모든 진리가 상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여러 번 읽어봐야지 이해가 되는데 정수리로 흘러가느니라. 서로 이제 비춘다는 것은 그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겁니다. 결국 분신 부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같다고 보는 것이죠. 진리의 빛입니다. 그게 그 진리의 빛이 끝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 모습을 볼 때 분신의 모든 부처님께서 일체의 털구멍이로부터 금빛 광명을 내시니 하나하나의 광명 가운데 또 항아사의 미진수란 말은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항아사란 말은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그런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화불이 계셨다. 변화의 부처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많은 대중들이 모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온몸에 빛을 냈는데
그게 그 빛 위에 100억 불의 화불이 계셨다. 그럼 결국은 100억이라는 그 빛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100억 불의 화불에서 이 미간 백호에서 광명이 나와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수리로 들어갔다. 분신 부처님이 빛이. 근데 그 와중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근데 몸에서 그 화불의 몸에서 빛이 나가지고 그 화불의 몸에서 빛이 나는데 그 항아사 미지수 같은 또 화불이 거기 계셨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곱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중들의 변화에 대한 모습.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세계가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그게. 화불이라는 거 결국 우리들의 한 분 한 분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야지만이 변화가 일어나고 상통할 수가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에서 빛이 나니까 100억의 화불이 생기고 그 화불이 미간에서 빛이 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수리로 들어가고 그 와중에 화불이 100억이나 되는 화불이 몸에서 빛이 났는데 또 셀 수 없는 화불이 거기에 계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바로 진리라는 것은 밝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혹을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은 부처님의 이 진리의 광명이 들어가야지만이, 마음속으로 스며 들어가야지만이 우리 미혹을 걷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진리가 미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리와 합치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또 미간 대인상의 광명을 놓아, 미간 백호상이죠, 그게. 행자의 마음에 넣으시니라. 이 보현보살은 이 관보현보살 행법경의 주인공이에요. 주역이 됩니다. 그런데 보현보살이 지금 수행자, 여기 행자가 등장을 하는데 행자에게 그 마음의 광명, 지혜의 광명을 넣어줬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그 광명을 받은 행자의 마음에 넣어주면은 행자는 스스로 과거 무수한 백천의 부처님 처소에서 대승경전을 받아 지니고 잊고 외우는 것을 기억했다. 마음에 넣어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법의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의 가르침, 법수, 해명 법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혜의 법수를 거기에 주입을 시키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뭐 로봇가 꼼짝을 않고 있는데 전기를 꽂으니까 움직이듯이, 그리고 이제 로봇가 태권무기인가요? 그게? 그런 것들이 이게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조용했다가 배터리를 집어넣으면은 막 빛을 바르고 총을 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활동을 하듯이. 우리들 마음이 원래 그러한 불성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현보살이 이 미간 대인상이라는 것은 거의 부처님의 상호하고 같은 그런 불덕하고 같은 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덕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집어넣었더니 이게 예전에 잊어먹었던 것들이 다 기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을 하는 것은 숙명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숙명통이라고. 그래서 그 숙명통의 힘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어저께를 기억할 수도 있고 그제를 기억할 수도 있고 일세를 기억할 수도 있고 이세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가면은 분명히 보현보살의 그 가르침이 마음속에 스며들면은 옛날을 기억을 해서 있는 것이 드러난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불성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 이게 속에 가득 들어있는데 그게 빛을 바라고 있지 않는 것은 잊어버려서 그렇다고 말이죠. 잊어버려서. 그것을 망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망실. 이 대승경전을 받아 지니고 잊고 외우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전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다. 법화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예전부터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인연으로 잊어먹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전혀 없었던 것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옛 몸을 보되 뚜렷하고 분명하리라. 숙명통과 같아서, 숙명통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많은 가치가 있다. 숙명통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생을 아는 신통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법화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전전전생에서부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훌륭한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살이기 때문에. 그 폼을 잡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우리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하고 다르잖아요. 모습이 복색이. 이 옷을 입고 어디 막걸집을 들어가겠어요? 소주집을 들어가겠습니까? 복색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은 자유스럽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위라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위를 지키는 것도. 우리가 그 속된 말로 가오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폼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부터 이 보살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수준 떨어진 행동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기억이 날 수 있도록 그걸 마음속에다가 스며들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죽어있는 로봇가 이제 배터리 충전시키면 딱 살아나고 돌아다니듯이 시계가 죽어있는 것이 배터리를 충전시키면 찰칵찰칵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보현보살의 가르침을 통해가지고 참회를 통해가지고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없는 것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바세계 사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그게. 우리가 활동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80년도 안 됩니다, 사실은. 90세까지 아주 팔팔하게 사신 분도 계시지만은 거의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80이 넘어가면 힘이 들어요, 그게. 그 짧은 세월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이냐, 이 정도는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황하지 말아라, 이제는. 한번 부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왔다리 갔다리 해서 되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같아서 다름이 없고 화련히 크게 깨달아 선다라니와 백천만왕의 모든 다라니문을 얻으리라. 이 화련 크게 깨달았단 말은 왼쪽에 보시면 화련개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래에서 보시면 화련개오. 이 화련개오라는 말은 분명히 환하게 깨달았다. 분명히 환하게 깨달았다. 세상이 밝게 확 트인 깨달음. 그 화련개오라고 그래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현상세계를 깨트려보고 실상세계를 깨트려보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들이 잘 살아가면 현상세계에 대한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건 결국은 인과의 가르침을 잘 알아야 돼요. 딱 잘라서 얘기하면 선행을 많이 쌓아야지만이, 공덕을 쌓아야지만이 가능한 것이고, 실상세계는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란이라는 말을 많이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제약막작 중선봉행이라는 말을 했고, 악을 더 이상 짓지 않고 선을 행하는 그런 힘이 바로 다란이의 힘이요. 그것을 선다란이라는 말은 선전자제. 선전자제라는 것은 결국 이 자유자재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유자재. 다란이 문이라는 것은 모든 다란이를 여러 사람에게 미치게 하는,
이 가마력을 다란히 힘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마력을 이 몸으로 익히는 것을 다란히 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란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는 가마력, 이것을 다란이 문, 또 몸에 익히는 것을 다란이 문,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서 그 마음속의 미혹함을 씻어내고 이 추한 모습을 벗어나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힘이 생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세를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부처님을 시봉하고 살았는데 이 태어날 때마다 미혹이 생해가지고 불성이 감춰졌다는 얘기입니다. 생을 거듭하면서 미혹이 감춰져 있어. 그렇지만은 이러한 우리가 공덕으로 해서 법화경을 접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금생에 부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이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입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법등명이란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보고자 하거든 이 법을 봐라. 법을 보고자 하는 나를 보고 나를 보고자 하는 법을 본다. 자등명 법등명이란 말이 결국 이 가르침 속에 부처님이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마음속으로 보는 것이지 이 마음이라는 것이 허공의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종 목적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가르침은 삼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삼매라는 게 중요하죠. 이 삼매에서 일어나서 결국 행자가 삼매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죠. 수행자가 일어나서 눈앞에 일체 분신에 모든 부처님께서 모든 보배나무, 이 보배나무라는 것은 결국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리란 말은 설법자리입니다. 앉아 계신 것을 뵙게 되며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앉아 계셨다는 것은 조용히 앉아 계셨다 그런 얘기겠죠. 흔들림이 없는. 뵙게 됐다는 것은 결국 참회로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유리로 된 땅에 유리로 됐다는 것은 결국 이 청정세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번뇌가 없고 마음이 깨끗하면 바로 그게 천당입니다. 그래서 천당 사람이 이 세계를 보면 전부 보석으로 보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로 보고 물고기는 안식처로 보고 또 귀신들은 물을 오물이라든지 더러운 피로 본다듯이 천상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이 유리로 보인다, 보석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영꽃무더기라는 것은 결국은 이 자비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연꽃이라는 말은 연꽃은 더러움과 깨끗함 두 가지로 해서 그러죠. 더러운 곳에서 피는데 아주 아름답고 그 향기로운 그러한 꽃이 바로 연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연꽃처럼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사바세계가 예토록 얘기를 하는데 이 난세의 인물이 나오더라고. 이 세계가 오타각세로 물들어 있는 그런 세계에서 연꽃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결국은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것보다도 이미 돼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아름답다 하면은 정말로 그 아름다움에 꽃이 핀다는 것이죠. 거기다 써놔요.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노트를 하나씩 어떻게 선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공부하러 올 때, 그래, 책을 가져온 사람은 조금 낫는데, 그냥 손하고 발로만 걸어옵니다. 그것만 해도 훌륭해, 사실은. 그래서 노트를 보시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더기와 같은 하방. 하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방에서 동방, 남방, 서방, 북방, 간방, 팔방에 상방, 하방인데 하방의 공중에서 솟아나는 것을 보리니 하방이라는 것은 땅 밑에를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 공간적으로 봤을 때 하방에도 어느 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하방, 상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동쪽이라는 것도 여기서 보면은 저쪽이지만 저쪽에서 보면 이쪽이 되고 그 자리가 동쪽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방이라고 그러니까 꼭 우리는 땅속만 얘기하는데 좀 넓게 생각을 해서 하방에도 공중에 있는 거예요. 그게. 상방에도 공중에 있는 것이고. 솟아나왔다. 결국은 이 솟아나왔다는 것은 이 불성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관세음보살님의 성품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극이냐 북극이냐도 어디서 보냐에 따라 다르다 그런 얘기였죠. 그리고 이제 보게 되리라. 하나하나의 꽃 사이에 미진수란 말은 많은 숫자죠. 보살이 가부좌를 메고 앉아있대. 가부좌란 말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 또한 보현의 분신의 보살이 그 대중 가운데서 대승을 찬탄하여 설하는 것도 보게 되리라. 그만큼 본다는 것은 능력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와 선행과 이 믿음의 공덕으로서 모든 걸 볼 수가 있다. 참회와 선행과 믿음과 선행과 참회로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꽃 삼덕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죠. 원의불념, 종자부실, 화가동시. 이것은 여러 번 들어야지만 기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광경, 극락세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고, 다음 시간에는 보살이 되는 6가지의 수행법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법화의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